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유일성의 고백. 오늘 여러분이 유일성이라는 이 의미를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그 시대 살리는 증거를 주시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유일성에 답이 났냐, 이게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수없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시면은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니까 너는 준비해라. 이래가지고 모든 걸 준비하면서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모든 걸 위임했지만은 솔로몬이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놓쳤죠. 훌륭하게 지었지만은 주인을 놓쳐, 주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모든 왕궁과 성전을 지어놓고 그걸 관리하기 바쁘고 전 세계 명성 떨치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은 많고, 그 중에 날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 곳곳마다 모든 나라들의 이 공주를 후비로 받다 보니까 1000명이나 되는 여인네를 거느리고 화려하게 살았지만은 결국 그 이후에는 왕국이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비참하게 끝나버렸죠. 우리가 이 근본을 놓칠 수가 있는 근본. 우리 그 매일신문이라고 있는데, 매일신문은 천주교 신문이죠. 그 신문은 천주교에서 잘한 거, 봉사한 거, 막 행사한 거, 이런 거는 쫙 실어놔요. 기독교 또 잘못한 거, 막 이상하게 싸운 거, 이런 것도 실어놔요. 봐라, 어느 게 진짜인지 보라는 거죠. 이 복음의 근본을 모르니까 일반 종교들도 전부 다 그렇게 껍데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일본 말씀처럼 진짜 최고의 선이 뭐냐?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 저주의 세력, 지옥의 권세에서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 최고의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은 선을 전부 다 육신적인 것으로 어떻게 해요? 야, 저 교회는 예레미야처럼 저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구나, 구제 운동을 많이 하는구나, 저렇게 사회 공헌을 많이 하는구나, 세례 요한처럼. 야, 저 교회는 가니까 막 능력의 역사가 나고 병이 고쳐지고 어마어마하구나. 야, 엘리야처럼. 저희 교회 가보니까 말이야, 고상하게 뭔가 성역 공부하는 데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 이렇게 전부 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 교회는 왜 통성기도도 안 하지? 막 손 들고 쥐야 하고 방언하고 막 눈물로, 물론 맞는 건데 원래 그런 체질에 있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 야, 그 교회 가니까 또 입구에서부터 화려하게 한복을 입은 분들이 환영하는데, 야, 너무 분위기 좋고, 새가족실 너무나 분위기 좋고 으리으리하구나. 그런데 다 감동받아요. 전부 다 어디에 놓치느냐 하면은 근본을 놓쳐버린다. 근본. 전부 다 껍데기 붙들고 그게 좋으냐 안 좋으냐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의 이 비밀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은 이 근본 놓쳐버리면은 결국 우리 후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 지방이 그냥 된 지방이 아니죠. 로마에 속국되어서 빌립 그 분봉왕과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완전히 우상단지 가득한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역사하시는 기준은 뭐냐?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언약의 성취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만이 유일하다는 답을 가지고 현장의 흑암의 나라 무너뜨릴 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과연 네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 머리로 아는 것 말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도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행복 식당도 있는데 거기 가서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무엇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 생명이 어디서 왔냐? 야,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데 알고 보면 계속해서 내 인생이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도대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하나만 모르고도 얼마든지 행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한 줄 알았더니 영적 문제 속에 쫙 잡혀 있는 거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왔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미국에 가서도 보니까 예배 드릴 때 한쪽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상하다. 반응이 없어요.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저 학생은 왜 저렇게 반응이 없냐 그랬더니 3학년 때 정신 놀았대. 한국에서 공부 와가지고 언어 안 되죠. 졸업된 다 돼가죠. 집에서는 또 기다리죠. 한국에 가야 되는데 지금 졸업장도 못 따게 생겼죠. 이게 지금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 온 거죠. 자, 이런 문제,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교리를 찾아가고 종교를 찾아가고 그래서 걸려드는 것이 이상한 사이비 단체에 걸려드는 거죠. 딱 이거 볼 때마다요. 야,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데 복음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게 복음 아닌 다른 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이 어디로 갑니까? 돌다가 사자도 만날 수 있고 굴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독사굴이고 다 무너지는 인생이 비참하죠. 그런데 모르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오늘 인간은 행복을 찾아서 계속 가고 있지만은 알 수 없는 이 질병과 이 불치병 속에서 살아가고요. 정말 행복을 원해서 결혼했지만은 결혼이 오히려 이혼으로 바뀌고 그래서 자녀들까지 방치돼 버리고 지금 이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이혼율 2011년가에 보면 3위로 돼 있어요. 올림픽 3위 하기도 힘든데 이혼율 3위. 사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누가 결혼을 할 때 불행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알 수 없는 이런 불치병이 왔는데 이것이 부모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원망과 슬픔 속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왔을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신 문제까지 오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진짜 행복이 뭐냐? 병 안 걸리면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결국 사람들이요, 무지와 무능 속에 오는 가난, 이것도 또 대물림 돼가지고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는요 참 단순하죠.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봉사도 하면서 말이에요, 많은 사회 활동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줄 알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율법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트 갖다 놓고 붓펜 가지고 성경 필사해서 한다고 해도 사단은 떠나가지는 않죠. 여러분이 성경 백독한다고 해서 사단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무력한 존재죠. 그리스도만 놓치도록 만드는 존재. 그래서 이 무당도 예수 무당이 있잖아요. 예수 무당. 왜요? 그리스도 없는 곳에는 사단이 전부 다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돼. 겨우 한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체질 가지고 오다 보니까 늘 이 교회 와서도 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죠. 왜냐면 내 기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쪽엔 보니까 안 맞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말도 막 이상하게 하는 거야. 막 욕도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와. 나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교회 왔는데 보니까 전부 다 모자란 사람들이 와 있는 것 같아. 배움도 없고. 이러니까 또 아이고 교회는 수준이 낮구나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뭘 놓쳐요? 다 본질을 놓쳐버려요. 근본을 놓쳐버려요. 참 불쌍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중자들이 본질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폼재고 있어봐야 내 인생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조금 배운 것 가지고 자랑해봐야 내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사단이 꺾이기 때문에 오늘 유일성의 진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전부 다 잃어버려. 시기하고 경쟁하고 저거 이 세상 육신적인 거죠. 그래서 거의 다 보면 어디에 갈등하냐면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다 보니까 계산을 딱 하게 되죠. 교회는 계산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내가 헌금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보상해 주겠지. 그럼 보험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험회사는 들어간 만큼 또 이자도 늘다고 하겠죠. 근데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후대가 잘 되겠지. 이건 무슨 이상한 단체가 아니거든요. 라이온스 클럽이나 이런 거 교제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고향 다르죠, 문화 다르죠, 성격 다르죠, 뭐 말소리 다르죠. 자, 뭐 눈 색깔도 다 다르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한 마음 한뜻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 전도 때문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못 보면은요, 전부 다 껍데기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고백처럼 이 고백이 안 나오고 전부 다 주변의 거. 저희는 참 이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우리 여기 성가대 지휘자님 큰 교회 3분 나오셨는데 오늘 교회에 한번 자랑 좀 해보라고. 그분들은 단순하죠. 교회 자랑이니까.
저희 교회는요 주차장이 넓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식당이 크고요, 유치원도 있고요. 교회가 몇 평에 얼마나 돈을 들여가지고 지었습니다. 이런 거 잘. 질문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인생은요 한번 죽음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여러분, 왜 어른들이, 노인들이 아기를 그렇게 귀하고 빨고 늘 보면 카톡에 그거 아니면 또 이렇게 배경에 깔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웃고 있습니까? 이유가 다른 거 아니죠. 내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애착이 더 가는 거죠, 거기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손주 귀엽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생명의 애착이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 죽음이 딱 다가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까 카톡이 왔길래 바로 유종아 집사님한테 보냈어요. 이 인생 살아가는데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다 빼고 나면 남는 시간이 몇 년도 없어요. 잠자는 시간, 뭐 쓸데없는 잡담하는 시간, 뭐 커피 마시는 시간 다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내 인생은 드디어 떠나갈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럼 뭐가 찾아옵니까?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누가 안 시켜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살지 마시고 참된 복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축복 누리면 가면 갈수록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익어간다. 멋있잖아요, 그죠? 말도 행동도 모든 삶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 속에 결국 인간은 후대에게 다가오는 이런 가문의 대물림, 이 속에서 또 고민하고 있어요.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안 그런데. 이게 딱 가문의 대물림 속에 오는 거죠. 여러분의 피가 결국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주실 길을 열어놓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 땅의 근본은 하나님 모르면 다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생명의 비밀인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인간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뭐 지구 나이, 뭐 우주의 나이 해가지고 뭐 100몇억만 년 해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골치만 아픕니다. 그거 발견했다고 노벨 뭐 과학상 주고 해도 다 그건 헛겁니다. 받아보면 뭐하고 안 받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이 모든 행복을 잃어버린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 행복을 찾고 있지만은 행복을 잃어버린 근본 원인을 알아요. 원인을. 여러분 뭐든지 원인을 찾아내야죠. 그죠? 너 왜 공부 안 하냐? 학교 상담했는데 이 학생이 집에 가출 일주일 했다는 거죠. 원인을 못 찾으니까 선생님은 너는 가출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퇴학이다. 상담을 하게 됐어요. 네가 왜 누구네 집으로 갔지? 예, 저는요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 하는 친구지? 예, 그 친구도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취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왜 그 집에 가게 됐지? 집에 갔더니요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집을 나오게 됐어요. 엄마가요 머리카락 먹고 실밥 주워 먹고 밥은 안 해주고 대신 밥 해주니까 그 밥을 보고 구더기 너무 많이 들어있다고 안 먹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무서워서 친구네 집에 가게 됐어요.
그럼 엄마는 뭐 했던 분이지? 아버지가 안 계셔서 옆집에 무당집이 있는데 굿할 때마다 돼지 머리 올려주고 사과 깎아주고 쌀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얻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았어요. 신기가 임한 거죠. 신기가. 이 근본을 모르니까 선생님은 너 가출했어? 왜 술 먹고 애들하고 왜 몰려다니고 담배 폈어? 그렇게만 알지. 이 근본은 보니까 가정 문제라. 이 행복을 찾고 있지만은 이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은 인간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 사탄이란 말이 여러분 듣기 싫으면은 내가 지금 아직 못 빠져나온 겁니다. 사단 딱 들을 때 그래, 요 영적 존재 이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제까지 우리를 실패시켰구나. 깨달아져야지. 사탄 반가워. 이상하게 정이 가고 기뻐하고 이게 좀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에 속한 것은 육신에 속한 겁니다. 사탄에게 속한 것은 곧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사망의 세력, 묶이고 눌리고 잡혀 있는 것들,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잡혀 있는 것들, 내가 조금 못 가진 것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에게 눌려 있는 것들, 못 배운 것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눌려 있는 것들, 이 전부 다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들이에요. 빠져나왔는데도 눌려 있어. 종살이하고 종살이. 이해되세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생각과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속에 빠진 인간, 완전히 모든 축복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인간은 결국은 육신만 남아가지고 육안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남을 도와주고 도로 청소해주고 불쌍한 사람 찾아가지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지. 근본 선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최고의 선의 비밀을 놓치니까 육신적으로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빠지는 인간이 결국은 이 근본을 알지 못하니까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자, 종교생활은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막 찬양할 때 막 감동이 오고요.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고 좋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맹숭맹숭해.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그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 체질이 막 뭐 하면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건 전부 다 그것이 종교생활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유교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여기에 감동을 많이 받아. 그죠? 자비를 베푸는 이 불교에 나오는 그런 거에 의해서 뭔가 베풀고 나면 마음이 흡족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것처럼 흡족해. 이게 전부 다 불교 문화 속에 있었던 체질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거를 복음인 양 딱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합니다. 인내가 자기가 억지로 있는 거야. 복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거지. 왜요? 원래 유교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참으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복음 없이 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사단에 잡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믿고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셔야 되는데 바로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로 대신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되죠.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 3장 18절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으로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단번에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기로 하셨는데 그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전부 속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꺾을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래서 그분이 사망을 이긴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 이 부활의 비밀. 그래서 사단을 꺾은 왕으로. 자, 요 세 가지의 해결자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참 선지자요. 죄의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참된 왕이시다. 이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은 영접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에게 뭘 줬습니까? 예수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름. 우리 이름을 줬어요. 이름. 예수 이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에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예수 이름에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의 비밀을 아셔야 되죠.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이 이름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니까 보호자에서 지금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촛대사이를 다니시면서 주의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호자에서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 기도를 연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 증거가 나옵니다. 그죠? 7 뼈를 붙잡으시고 촛대사를 다니신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겼다. 이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내려가 공중을 잡고 있는데 예수 이름 앞에만 무력한 존재다.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유일성을 가진 자, 이 근본 해결책에 대한 이 답을 갖고 내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럼 우리의 유일성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도 오직 복음이다. 복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다.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겠습니까? 내 체질. 어떤 체질이요?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체질들.
잘 모르시면 여러분이 갑자기 성질나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누가 건드리면 이상하게 아프고 이런 것 전부 다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체질들 있잖아요. 이거를 뽑아내 버려야 돼요. 근데 언제 뽑아내지냐? 내 응답 받으면요 저절로 없어져 버려. 응답 받으면 아 이게 그래서 그랬겠구나. 감사한 거지.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지 나를 세워가시기 위한 작업이었구나. 내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한 유일성의 응답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요셉은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응답으로 이어졌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사실은 힘든 삶이었죠. 막연하죠. 어떻게 13년 동안 왕궁 그 바로왕 앞에 설 때까지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말이 13년이지. 우리 한 달 반도 못 참는데. 그런데요.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안 되었다고 하면 전 세계는 굶어 죽는 거지. 요셉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과 시대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껍데기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계획 속에 지금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게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아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답이로구나. 또 넘어졌을지라도 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의 배경 나의 가지고 있는 이 경험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뭘로 얘기해요? 다 배설물로. 여러분들 배설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냄새나는 것들. 냄새납니다. 냄새나. 동기 같잖아요. 냄새납니다. 냄새. 계산하잖아요. 냄새나요. 뻔한 건데 냄새나요. 냄새나면 어떻게 돼요? 가기가 싫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방구 껴도 가기 싫잖아요. 냄새나서. 이 배설물 이런 배설물 가지고 있으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파리떼가 좋아하거든. 배설물에는요 파리떼가 잘 끼어. 마귀가요 그걸 좋아해. 내게 아직 없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은 그걸 가지고요 쫙 날아오는 거야. 파리가 이 사람이 죽고 나면요 30리 밖에서도 냄새 맡고 이 송장 냄새 맡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벌레를 요 콧구멍에다가 까넣는 거예요. 그 밑에부터 구더기가 생겨서 안에 다 이제 썩은 거 다 파먹죠. 예? 풍뎅이하고 말벌하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풍뎅이 말벌이요 딱 쏠려고 그러면은요 풍뎅이가 못 쏘도록 계속 막 위협합니다. 못 쏘도록 계속 날개짓 해가지고 못 쏘도록. 근데 요거 딱 틈이 있잖아요. 틈을 노려가지고 쏘는 것이 아니라 그 날개 그 안에다가 알을 까버리는 거예요. 말벌 안을. 날아가 버려. 그 풍뎅이는 아이고 됐구나 싶어가지고 날개 접고 이제 또 갑니다. 가면요 그 안에서 요게 애벌레가 돼가지고 뭡니까? 풍뎅이 그 안에 전부 살을 깎아먹어. 다 깎아먹고 껍데기만 딱 남아있는 거지. 산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 껍데기만 이렇게 뒹굴러 다니는 게 있어. 사단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딱 빈틈을 노려요. 빈틈을 딱 노려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을요 딱 잠식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이게요 내 영혼 속에 복음이 아닌 것 속에는 모든 것 속에 딱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오직 복음이 안 되냐면은 일, 자리, 위치 이런 거, 인기 이런 것에 이게 오직 복음이 돼야 돼. 오늘부터 여러분이 배설물 다 처리하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요. 냄새 나는 부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냄새 나는 거 뭐지? 물어보세요.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나를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축복받고 성공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으면은 이 전부 다 이 갈등하는 것들이죠. 갈등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오직 전도. 오직 전도가 부담되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 다시 말하면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고 데오빌로와의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데오빌로를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었어요. 또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단순하게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니고요. 뭔가 데오빌로만이 함께 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고 또 데오빌로에게만 줄 수 있는 답이 있었다. 그게 바로 글 써서 전달한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도 자료, 그 사람을 연구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연구해 보면 나오겠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안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게 그냥 답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 다 필요하지만은 유일성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저 저주와 저 재앙 속에 가문의 영적 대물림 속에 빠지면서 해방받는다는 것을 답을 알았어요. 유일성.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넷이, 이디오피아 넷이가 마차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거죠. 그게 바로 전도죠. 그럼 오늘 우리는 할 것이 뭡니까? 이제는 오직 담난 자는 기도만 하면 되죠. 기도. 어떤 기도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씀 붙잡으면, 아까도 말씀처럼 내게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 메시지. 자녀가 실패했으면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메시지. 사고 당했으면 그 사고를 통한 메시지. 이걸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 과거는 전부 다 메시지입니다. 이때부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성령 충만 속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죠. 말씀 붙잡고 집중할 때는 하나님 한 시달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24시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모든 만남, 일, 또 사건들,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24시.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5시기도. 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모든 걸 내놓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내게 능력 주시냐 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25시. 나를 내놓고요, 안 된다는 생각도 버리고 모든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나만의 25시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결론은 우리가 또 잡아야지만이 한 주간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설물에 대한 작업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저는 생각하기를 여기다 빈 관을 좀 갖다 놓고 우리 중직자분들을 한 장로님은 한 10분 정도, 평신도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유언장 다 써놓고, 그래서 찬송가도 이제 그 요단강 건너간 만날 이런 것도 이제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생을 이제 다 살았구나. 이제 너무나 후회할 것이 없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이제 다 지나가는 거,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었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럴 만큼 우리는 참된 헌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복음 외에는 모든 걸 양보하고 다 버린다. 그죠? 양보하고. 누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겠지만은 다 그거는 껍데기.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건 처리하시고 붙일 건 붙이시고, 저의 지론은 그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일 건 붙이고 떠날 건 떠나고 만날 건 만나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붙들 수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을 내가 어떻게 붙듭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면 다 떠나가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참 믿음을 고백한다. 믿음.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는 믿음의 고백 속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로 내가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 주간 영원한 응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면서 한 주간 하나님 유일성 응답 누리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25시의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